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순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라, 하늘의 확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역. 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제가 지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엔 7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완성이 되는지 그것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이따가 다시 이제 뜻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지, 다시 말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본질인 거고,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슈아라고 하는 빛과, 그리고 마시아흐라고 하는, 마시아흐라는 뜻이 말씀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완성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 그러면 시작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뭘까? 정체가 뭘까? 과연 그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뒤에서도 보면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권, 왕의 지배, 근데 왕국, 왕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왕권, 왕국을 이야기할 때, 나라,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말쿠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 말쿠트라는 단어가 말라크에서 온 건데, 말라크라는 단어가 다스리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도 말라크에서 온 단어예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라는 거죠? 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연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에.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어떻게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땅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고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그만큼이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 안에 씨 가진 열매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의 몸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과 하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 아니면 하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 어디를 표현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지성소를 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궁창, 그러니까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 결국은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샤마임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이제 좀 관점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시는지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50년 후에 이루어질지 100년 후에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라고 생각하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드려지느냐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간과 장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는 준행 준수라는 뜻이 있고 또 이게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파라테레오라는 단어는 가까이서 지켜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파수하다,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뭔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공부해서 이해해서 관찰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고 나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고 그것을 다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졌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공부하고 관찰한다고 되어질까요? 내가 뭔가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결국은 첫째 날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과 그 분명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함, 그 선명함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공부라던가 이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지식을 다 알았다고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게 뭐 원어를 가지고서든 무엇을 가지고서든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에는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가 하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요.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면 뭘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오늘날이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제가 한번 예전에도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7날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욤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면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낙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냐면 간베 에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에덴이고 어디가 동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 하면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 그것을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둘째 날에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다. 샤마인 그것을 에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셋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마른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마른 땅에서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지는 이것을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심겨지게 될 거고 생수의 근원이 너희 안에 임할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거야. 그러면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만드시겠다라는 거냐면 마른 땅을 만드시겠다라는 거고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처음에는 아파르로 만드시잖아요. 먼지로 만드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먼지라는 거고 결국은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존재를 생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는지. 그래서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는 거냐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성소니까요. 거기가 생수의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어디를 적시게 되는 거냐면 동산을 적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을.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이잖아요. 그게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인식이 되어서 깨달아져서 그것이 밖으로 전해지게 되면 그것을 방언과 통병과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또 창세기 2장 3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7날의 창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포커스를 우리가 좀 맞추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 거고 창세기 3장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은 간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과 좀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할 수 없고 창세기 2장 3장에 대한 이미 설교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너희 안에 만들 거야.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무엇을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나는 거듭났을까? 과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떻게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걸까? 사실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에
저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제가 어떤 목사님들에게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거듭남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으로 나다. 이제 이렇게는 알고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겟네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겟나우라는 단어는 낳다, 출산하다, 뭐 자식을 얻다 이런 뜻이 있고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낳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의 것으로 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가 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7날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지성소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이 뭐가 되는 거냐면 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다. 결국은 그게 씨 가진 열매를 만들어지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의 빛이 우리 안에 간직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땅에 지금 뭐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7 등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 그게 내 안에서 명확하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명함과 그 분명함이 존재하고 있느냐죠.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위의 것으로부터 나는 거 위에서 나는 거 이거 거듭난 거야. 그럼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뭘 깨달아야 되는 건가요?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깨달았을 때 나는 위의 것으로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율법이 아니라. 그럼 나는 복음으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지식을 얼마만큼 깨달아야만이 과연 나는 거듭났다라고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그냥 있으면 거듭난 거고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인 거지. 내가 몇 퍼센트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몇 퍼센트를 얼만큼 어떠한 지식을 얼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60점 이상 뭐 거듭났어. 60점 미만은 거듭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 우리들 안에서 그 선명함이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확함. 그게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난다라는 거.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랫물과 윗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율법,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밖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아랫물인 거예요.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먼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먼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무엇이 타고 있는 거냐면 불이 타고 있는 거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타게 되겠죠. 그렇지만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하늘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느 순간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밖에서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는 떠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떠나가는 거고요. 어디 안에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윗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결국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고 그 예수는 떠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다시 올 거라는 거죠? 지성소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다시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으로 다시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다시 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이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텔로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텔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요?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성소를 만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신다라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하시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잖아요. 그게 지성소를 만드시는 거죠. 거기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속 지배해 나가실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을 계속 지배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땅을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원하심이고 갈망이죠. 우리의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도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이 땅은 결국은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 하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결국은 무엇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이름 자체가 거룩이야. 그러면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지.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결국은 그 쉔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가 첫째 것일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의 체계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것, 원래부터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 무엇에서부터 시작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시작이에요. 뭘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따먹고 있었어요. 이미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존재가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시작이요. 그래서 시작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체계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의미들, 그 의미들이 만들어내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땅의 소산이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 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이걸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첫째 것으로 시작하는 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마음 땅에 오셔서 그 첫째 것을 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그게 둘째 것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농부들은 절대로 주인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그 농부 나쁜 놈들 어떻게 종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께 열매를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씨 가진 열매가 아닌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 열매는 받쳐져야 되는 거냐면 다른 농부요. 그러면 그 다른 농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무,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미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의미들이 바뀌는 거다.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고, 새로운 의미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의미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삶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왜 삶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삶에 적용해서 뭔가를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의미들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무엇이요?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전에는 이러한 선택을, A라는 선택을 했던 내가 B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돼요. 아, 이 B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믿음만큼 선택하면서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꿈에 A. 그래서 A를 선택하며 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의식이 바뀐 만큼 내가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의 정확한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은 정말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들을 본다는 게 뭐지?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왜 영생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의미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어떠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아들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생명,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빛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셋째 날에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씨에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그 그러니까 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만 어느 순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씨가 심겨지게 되고 말씀이 되어지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반드시 그 생명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들을 본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쉔,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아,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영생이라고 하는 걸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타고 있는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번 붙었던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내가 무엇을 살게 되는 거냐면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빛이 존재한다. 내가 빛의 속도로 간다. 시간은 멈춰버려요. 시간은 정지해버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빛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뭐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시간은 멈춰버려요. 시간은 정지해버려요.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죠. 그 빛이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영생을 사는 거겠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냐면 마지막 날이 오겠죠. 어떠한 마지막 날이죠? 이 지구의 멸망인가요? 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지구가 망하는 것이 마지막 날일까요?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내가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살리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와 히스테미, 놓다 두다 세우다, 확고히 고정하다, 위의 것으로 확고히 세우고 고정하다. 결국은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이 확고히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확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다시 산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냐면 확고하게 세워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았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고민이 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을까? 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연속해서 중단하는 거 없이 24시간 365일 나는 정말 기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내려오는데 그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계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자신 있게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진짜 매일 철야라도 매일 해야죠.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한가요? 또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막 그런 걸 해봤던 기억이 나요. 감사 찾기.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것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찾다 보니까 생겨요.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살아가는데. 그러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봤던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명령형이 나오잖아요. 뭐 해라, 뭐 해라 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형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뭐 항상까지는 아니라도 최대한 뭐 내가 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좀 살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100% 불가능하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기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상에서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불이 있어야죠. 내 안에 그 불이 타올라야만이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불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속되게 누가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그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죽음이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이죠? 그 기쁨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 그것을 모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 감사하라는 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잘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용서하다, 용서받다, 탕감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을 감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만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전부니까요.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나오는 걸까요? 밖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는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는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부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전부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감사해요. 그렇지만 밖에를 보고 있으면 항상
걱정이고 근심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죠. 왜 나라는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실체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거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낼 거고 너라는 존재를 없앨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그게 나의 뜻이야.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지금 셋째 날하고 연결 지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셋째 날에 싹이라고 하는 거. 싹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엣즈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절기가 어떠한 절기냐면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 전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유월절 그 다음 날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열매인 거냐면 씨를 포함하고 있는 열매. 씨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라고 하는 거고 생명이고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잖아요. 섞이지 않은 말씀이요. 순수한 말씀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윗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씨 가진 열매예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씨, 그것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무교절이요. 말씀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씨를 과육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뭐냐면 원래 추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분리되는 거잖아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같은 내용인 거죠. 그건 의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원하게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주실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절기라고 하는 것과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팔복이라고 하는 거가 다 무엇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연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실절, 셋째 날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의 연합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온전한 연합,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온전히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정말 우리 안에 이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는 걸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함, 그 선명함, 그 분명함이, 그게 없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선명하면 그것만 보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제자들과 그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선명함이 있었던 거죠.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영의 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선명함과 분명함,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 그게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도 없고 두렵게 만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명함 안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